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해서 있어 이 모든 것들로 너희들에게 차기를 원하고 채워지기 원하고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너희에서 있어 너희가 받은 것은 다 참이요 딴 사람이 너희에게 대적하고 달려들거나 너희를 무시하거나 너희를 까르문텔로 할 때에 너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든지 전할 때 그 말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무수하든 두려하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판단을 지을 것이니 그리하기 원하노라. 라르고레 캐롤레이스에 있어 이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때에 이 말씀을 상세하게 알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이 말씀을 상세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하여금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한 것을 약속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 관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아들로부터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은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였고 거역하였고 또 패역한 백성이고 갖가지 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걸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을? 저주받지 않고 천국 가라는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라. 돈을 주면은 얼마든지 좋아하겠죠. 예. 그러는데 돈을 주는 건 지 맘대로 하니까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저주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제발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들으라는 것이죠. 이제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각가지 집안들이 모였을 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며느리가 안 가려고도 하고 딸이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계단 뛰어넘는 것이죠.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느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십자가를 끄든 예, 하나님을 불러가 이걸 다 불러 태우라 하든 막 싹 이걸 쓸어버리라 하든 우리에게는 더 높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덤에도 가가지고 십자가 닦으면 그 속에 들어있던 건 핑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용할 줄 모르고 원수들이 뭘로 해놨어요?
율법으로 꽁꽁 묶어놨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 줬느냐? 몰라. 예. 신학적으로 해갖고 몰라. 성경을 또 아무리 봐도 몰라.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눈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내가 성경 한두 개 있으면 여러분 아마 천독은 해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장을 보려면 1시간 반씩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장 보는데 몇 분 걸려요? 그러면 내가 천독 보라는 거 그건 뭐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천독 만독을 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놀러 댕겨. 누가 원장이 뭐 가족 데리고 나갔다 뭐 데리고 나갔다 뭐 데리고 나갔다 막 계속 돌아다니게. 또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니게. 아니 기도원에 돈 없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쳐돌아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원장이 미쳤나봐. 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까? 의심하고 염려할 거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서 손들고 고백해. 네, 그러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할 것입니다. 용감하게 들고 손들고 해봐요. 내가 원장한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원수가 꼼짝 못하고 튕이 나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대. 예수님 죽었대. 3일 만에 부활했대. 뭐 승천하셨대. 했대.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옷을 다 뺏겨가지고 제비뽑아가 다 가져갔죠. 근데 뭐 했더라?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어디에서 난다, 어디로 간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말 갖다 억지로 갖다 끼 맞추는 긴가 그랬어. 예. 의심한 것이 아니고 이건 갖다 끼 맞추는 건가 했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한 것을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다 해놨어요. 했는데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어디에서 나고 어디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찾던 자가 죽으니까 또 어디로 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죽을 적엔 어떻게 죽었냐? 빨가벗었다. 그렇죠? 근데 하체는 뭔가를 가려놨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하체를 홀랑 다 벗겼습니까? 지금 우리 그림에 성화 그림에처럼 가려졌습니까? 홀랑 벗겼어요. 왜 내가 이걸 묻는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죠. 하나님, 몸에다가 니는 내 것이라는 것을 할례를 시켜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끼리라도 절대로 성기를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왜 하는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빨가벗었다는 거는
생명을 내놓으면 내놨지 성기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전에 내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같이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신학교 하는 신학생이 있을 때요. 도대체가 안 씻겨서 냄새가 나 죽겠다는 거야. 목욕탕에다 갖다 잡아여도 안 된대. 네. 남자끼리라도 절대 성민 안 보여준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거 있으면 예, 제가 그래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말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 한 분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어서 수치와 멸시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빨간 벗겨놓고 내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갖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하나도 개의치 않고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몸에 걸치는 거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없이 잘못하면 낱낱이 그대로 까발려야 돼. 아이고 원장은 왜 저거짓 말을 저렇게 했었다. 뭐 때문일까니? 여러분들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최 집사님이 한 번씩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너가 쟤 때문에 너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말이야. 진짜 내가 미안해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은 내한테 안 오는 게 좋아요.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오는 걸 일부러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가 맨날 괴로운 거야. 그랬더만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라 하더라고요. 딴 사람을 칠 거를 못 쳐서 나와 우리 가족을 치고 당신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라 하니까는 이해해요. 거기가 어떻게 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들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 남편한테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함으로 상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억울하고 분하죠. 근데 억울하고 분하지 않으려면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와야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혼자 유리방황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어떤 데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부르지 않는 거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다. 내가 찾지 않는 거다. 딴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외면하라고 하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안 내놓는 수치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분 한 분이 죽음으로 인류를 살렸어요. 한 분이 죄를 지으므로 인류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류 망한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망했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몇 독 했어. 내가 말씀에 뭘 알아. 그 소용이 없어요. 성경 안다 하면서 제 앞에서 뭐라고 떴다고 보면 벌써 잘못된 게 훅 드러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개망신이야. 왜 저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 말 들으면 아이고 원장 교만하더라.
교만하려고 할게 개벽다거나 무슨 놈은 뭐 교만을 있어야 내놓지. 내 자신이야. 뭘로 교만할 겁니까? 뭘 드러내놓을 게 뭐가 있어야 말을 하죠. 가정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가정이 됐나?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자식이 최고야 하고 보여줄 만한 것이 있나? 내가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있나?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가정이 있어야 뭐 그래도 뭔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개뿔이 아니라 개 뺏다고 더니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했다가 실수하면 또 창피당하잖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있으면 있는 거 손을 들어서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말하라는 게 누구 뭐 망신시키려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배만 반하지. 그렇잖아요? 축복은 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겉으로 감추려 하는 거, 속의 것 말고 겉의 것도 감추려 하는 게 많이 있죠. 체면체리. 네.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만 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감추는 거고, 속에 있는 죄악도 감추는 것이 그것도 감추는 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처음엔 제가 이거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알고 나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알아서 안 되는 거 하지마 말하지마 하나님 앞에만 해. 네. 하나님 앞에만 고백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손을 들고 하세요 하는 건 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랬어? 요게 못됐거라 어디에 나한테 그러지. 제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바울사도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라 했어요. 강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라.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김미경 목사님은 입장이 곤란하다. 차를 보면서 왜 장애자 차가 여기 있지 하고 뺑뺑 돌면서 보고 있지. 참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라. 내가 장애자들한 것을 말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일부러 밥을 사먹이 가면서 내가 장애자들하는 말을 한 거야. 어디가 장애냐고. 만져봐라. 예, 빳빳하다. 이런 장애다. 이걸 갖다가 만지켜 가면서 먹여 가면서 자기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나도 알면서도 이제 숨기고 감추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라 그러죠? 글씨 쓸 적에 그 말 나올 때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참 부끄러워서 막 묻지를 못하는 거야. 뭐 자음 무슨 네? 모음 자음? 모음은 뭐고 자음은 뭐예요? 그냥 아야의 이게 자음이에요? 모음은 뭐가 하스라마 그런 게 모음이고요. 그게 모음이고. 그게 자음이고요. 모음은 이런 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흐스럼 이렇게 미음 무스럼 그게 자음이고 오, 이 하는 것이 그게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쉬워요. 나도 가나다라는 알거든.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가나다를 할 때. 그래서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뭘까? 이게 그래도 뭐 오늘 낮에 뭘 하시냐면은 네가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야. 창피했어요. 그래서 니 무식한 거 다 알잖아. 내 무식한 거 다 알잖아. 성도도 내 무식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그냥 물어보면 될 건데 자는 뭘까? 뭐면 뭘까? 자기를 떼놓고 사는 게 참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상대가 안 믿어주는 건요,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줘. 지금 영적으로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아가씨 때, 우리 나이 또래는 진짜 이제 공부 못한 사람이 거의 전반적인데요. 전반적으로 공부 못해서 여자들은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한 호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게도 거기에 여학생 하나가 있었고 남학생이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한참 내 밑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 나이 또래는 거의 다 무식쟁이에요. 예. 길쌈과 가정사는 잘 가르쳤지만은 이 지식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딸이 무슨 놈 공부하냐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다 이제 공부들을 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다 하면은 절대로 고등학교만 나왔대. 그래가지고 나 답답한 거야. 왜?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자꾸 고등학교까지 본다 하면은 내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공부를 안 했다고 초등학교도 안 되겠다고 거짓말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내가 글씨를 써가지고 와 쇼도 잘하네. 안 믿는 건요. 지금 믿음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난 진실로 글씨를 써보니까 쇼를 잘한대. 절대로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내가 지금 은혜까지 받았는데 슥 감춰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때는 지금 무식한 것 같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요. 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해야 말한다 할까? 성령께서 이번에 말을 하게 했을 때는 말하냐. 하루 종일 있어봐도 제가 말 안 하는 우리 김정근 집사님 제일 잘할 거예요. 남해 가서 예배 드리는 지가 한 몇 년 걸렸죠? 한 2년 넘게 걸렸나요? 네.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님이 얘기하는 이상에는 답변이 없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주장에 있을 때 내려와서 차를 타고 기도한다고 이제 떠난다고 기도한다는 그 길로 잠이 들어가지고 눈 떠 보니까는 진주까지 갔더라고. 차만 타면 되는 거야. 답변할 말이 없이는 제가 말을 못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얘기라도 좀 하면은 좀 운전하는데 지엽지 않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남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가정이 어떠고 내가 어떠고 이거 얘기 안 하시고 남의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온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것은 얘기를 하셔도 가정일이나 자기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하셔요. 집사님도 말씀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는데 저는 더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적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실 적에는 이거는 밤새들어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줄 몰라요. 그러면 누구 딴 사람 믿겠느냐고. 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한다 할까. 강단 한번 올랐다 하면은 적어도 1시간이고 조금 잘 나갔다면 한 2시간 되고 조금 더 잘 나간다면 한 4시간, 5시간 된다고요. 그러는데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요 엄청난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믿어지면은 그대로 가짜를 말을 해도 그냥 믿고 나가. 또 이것도 문제라. 네. 항상 깨어서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그냥 막 믿고 나가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인이가 오늘 김명희 목사님 예인이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마음을 읽는데요. 마음을. 네. 원장님 어때? 이러면 원장님은 항상 웃고 있어.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라 이렇게 하고 예은이 예은이 엄마한테 예은이 엄마를 물으니까 한번 이렇게 애들을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이제 얘가 받는가 봐요. 그래서 예은이 엄마는 어때요? 이러니까 딴 사람 말을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애들은 많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서 폭발이 나온다더라고. 너무 못 견뎌서
애한테 이제 소리를 질렀다.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심령 상태를 알아줘요. 심령 상태를 알아지는데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아진다기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내 마음에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저 사람 마음을 나에게 보여줬다 하니까 자기가 남한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했던 거 이게 다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하고 저 사람이 이간질하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나의 마음을 상대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걸 보면 그걸 보고 하나님 이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주는 것이 안 보여주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저게 내한테 저것이 언제 지었는 죄입니까? 저게 내 마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자기 마음을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그냥 여기로 하나 가는데 세 개가 난데 저짝일 건 줄 알고 아이고 어느 청년이 왔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오라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요? 하나님 아시고 묻는 거죠. 왜 안 나가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속들을 보니까는 도저히 더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 장로, 집사의 것이 아니고 당신 거예요. 당신 마음이 지금 그거라.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교회도 안 가고 신학도 안 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안 보여주시기만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리바이벌 하세요. 다시 되돌려서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었습니까? 상대의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한번 열쇠를 잠갔으면 끌어야 되는 거예요. 끌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네. 목록해라. 리바이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영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게 하려니까 맘먹해라 하잖아요. 예. 무식하면 제가 무식하지 저분이 무식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고 잘못 생각했던 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한 절을 보고 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들어야 저기 창세기에 있던 말씀인가? 저기 계시록에 있던 말씀인가? 저기 뭐 어디에 있던 말씀 신약인가? 구약인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이고 알아듣지는 못하겠네. 저게 뭐야? 예. 저건 막 본론도 서론도 없고 서론도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저게 뭐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지겠는 얘기죠. 한 몇 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을 말씀을 증거했는데 몰라요. 한 10년쯤 했는 거 어쨌는가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기까지 서론이다 하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여기까지 서론이래. 예. 그냥 하루의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았다면은 본론이에요. 예. 결론은 아멘. 행동에 취하면은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서론, 본론, 결론. 네.
그러니까 실컷 해도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소홀이지 뭐야. 그렇죠? 이제는 명령이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행동에 취하는 것이 본론. 예. 그러면은 명령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하면은 결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지금은 제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안 되죠. 세월이 가면은 약이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서론도 결론도 본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율법적으로 들은 것은 제가 30년을 들어왔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니까 어떻게 내가 성전 뜰이라도 밟았더라면 한 개라도 알아야 되는데 30년이나 냉겨 교회를 들락달락 했는데 어떻게 한 개도 모르냐?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도 모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만 측량한다 했는데 측량이 뭔지를 조금이나 말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로 출발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 듣지도 못했던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시장에 가라. 날짜를 보니까 추석 세고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 가고 추석 세고 가면 안 돼요. 오늘 가라. 근데 그것을 왜 오늘 가라 하는지를 오늘 시장 갔다 오면서 알았어요. 갈 적에 알았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미국 갈 것만 막 다 샀잖아요. 사고 이제 위에 올라간 나는 살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2층 3층 올라가니까 애 옷이 보이니까 애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추석이지. 야를 뭐를 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건 드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딴 거 지금 학생이니까 딴 걸 사줄까 어쩔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가 드레스를 좋아하니까는 원피스 좋아하니까는 그걸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를 사요? 핑크색. 사는 것마다 핑크색인데요. 그랬더만 그냥 이거 사라 그래서 샀어요. 나시인데 위에는 그래서 이거 나시인데 그러니까 위에 뭐지? 가디당인가 뭐 이거를 하나 입히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복이야. 무대복을 샀어. 그래서 내가 많으면 못 사주겠구만 하나이기 때문에 사준다. 75,000원 달라는 거 7만원 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성경이야 그냥 억지로 보고만 넘어가는 거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봐놓기만 하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지금 볼 적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 본 거 있는데 딱 생각나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독을 했으니까 제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절대 의심이 안 돼요. 네. 그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구약인지 신약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은 주여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니까 오케이 그대로 해라는 거야. 그대로 진행 그대로 뭐 이렇게 왜 한 가지로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것이 여럿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은 나는 알아듣기 쉽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가니까 그래서 가는갑다 그랬는데, 정한영 집사님이 형제들끼리 이제 해운대에서 모이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가니까 남편이 막 승질나가 난리 났다잖아요.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이야, 내처럼. 그랬는데 가면서 옷을 사니까 이래서 같이 가게 했구나. 예. 기도하니까 데리고 가라.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옷을 한 3가지인가 샀단 말이야. 그래서 명절도 되고 하니까는 사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을 해보면 알아.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동생이 왔을 때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다시피 좀 했잖아요. 했는데 핑계는 데리고 구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갔을 적에는 뭘 하냐, 영적 일을 하는 거라.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삼촌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보자 해서 기도해보니까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뭐 이 영혼도 구원하고 저 영혼도 구원하고, 결국은 나가서 영적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침에 자고 났을 적에 네가 가는 것이 뭐하러 가겠냐, 일하러 가지 그러시더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멘하고 갔죠. 가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시면은 그 영혼들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걷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잠에서도 하고, 길 가다가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알 수가 있지. 그거는 나는 몰라. 안 하고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 하실 때 해봐야만 알아요. 그래서 오늘 포항에서 이제 서울인데 오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올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물었어요. 포항에서 와요 안 와요? 온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아까 이제 딸내미가 보여서 보이니까 온다 했지? 온다 했지? 네. 물어보면 간단한 걸. 나 혼자 판단도 했다가, 나 혼자 생각했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틀리는 거. 찾다가 혼자 실컷 찾다가 남자 이게 어디 있어요?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하여튼 자기 할 일만 시키고 내가 물으면 절대로 말 안 해요. 그러면 네 언제 내한테 먼저 물어라 가시거든. 그럼 분명히 제가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먼저 묻지 않고 내가 실컷 하다가 안 되니까 물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되니까 시기질 나고 내가 삐끼는 거라. 자기 일만 죽으라고 시키고 내 일 절대로 말 안 하고. 네 언제 내한테 물어봤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묻기를 원하시는 거라. 근데 실컷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실컷 찾다가 못 찾으니까 주여 가르쳐주세요. 어디 있어야 되나. 안 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항상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저질러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건 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으면서. 오늘 나갔다 올 적에 뭐라더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쫓겨날 적에 몇 살이냐고. 여러분들 그 생각해봤어요? 하와가 몇 살에 저주를 받고 쫓겨났는지. 참, 묻는 것도 가지가지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봤는 거예요. 물으니까 47이라 6세. 46세라 그랬어요? 46세라. 아니 이거 답답하면 자기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물어봐야 자기께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꼭 나한테만 물어봐야 되겠어?
물어보니 어떻게 해? 묻는데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는가. 그러니까 46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리게 하지 않으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의학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서 말을 하면은 계속 전달하면서 거짓말 더하기 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물어봐라 그러신다고. 그럼 누구한테 물을까요? 가면은 누구한테 물으라고 그러셔요. 그때 물어보면 돼. 꼭 원장한테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오시게 됐으면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물어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안 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만 믿고 따라왔다. 그럼 내가 쏘이면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한 진정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든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봐라 할 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한다가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럼 물어보면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이미 내가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있을 적에는 역시 바른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또요, 약속하신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것이 있으세요?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무슨 약속을 나에게 하십니까? 어떻게 물어야 돼요? 한번 감사는 아까 했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고 저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저희가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고 로마서 2장 8절인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하움을 하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하는 거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을 짓지 마라. 네. 당을 지으면은 진리를 배반한 것이다. 그러는데 교회가 첫 번째 교회 들어오면은 뭐부터 지냐니까는 당부터 지어요.
뭐 고신이니 장신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당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당을 지었습니까? 하니까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은 당을 지어버리면은 참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배반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당을 짓지 말라 했는데 당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딱 이제 뭐 교회를 율법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진리를 배반하구나 단방에 알 수가 있죠. 왜? 당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가 없죠. 못한다 이거든. 진리를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짓지 말는데 첫째 당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하느냐 도와주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어버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네가 나를 안 버리면 나는 안 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너희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네. 전 요한께 여쭤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쭤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며 내가 너를 원수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원장께서 말씀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또 말씀 주셔야 하니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 주시는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욱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네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네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약속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여쭤보려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 주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의의 말씀, 약속. 예. 내가 믿고 따라갈 때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없죠. 네. 하나님께 여쭙고 시편 48편 12절을 주셨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시온이 여기를 하시고 네가 여기 와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세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독립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가정에 있지만 이전에 정신과 전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이곳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망대들을 세워보라는 것은 너를 이전보다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감사해라 하시고 그것들을 감사할 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겠다 하십니다. 저는 요한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죠. 몇 달 전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안 생기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도 물어보면 준다고 그랬어. 저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과정을 서는 자가 되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는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안 물어보고 그냥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오늘 엄마랑 통화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통화할 때까지 낮에도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많이 부어서 막 약이 좀 세가지고 먹고 나니까 막 눈도 붓고 손도 붓고 이렇게 손이 주먹이 안 쥐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고 이러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냥 지나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제가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달을 저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야행성이다 보니까 바뀌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좀 믿음이니까 믿음을 내가 이번에 얻었으니까 더 해야지 하는 믿음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인 욕심이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더 하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몸이 막 그 마지막 오는 날 수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몸이 조금 붓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가는 거 그거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3년 전쯤에 처음 다른 교회에서 방언을 했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가 요번에 다시 영성을 받았는데 어쨌든 3년 전쯤에 저한테 명안이 열리고 한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네 마음속에 가능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네 마음 적적하게 하겠어야지. 미워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 다 와요. 싫어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면 비방 판단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다 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망하느냐? 내가 이제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딴 사람 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만 죽고 말면은 막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딴 사람까지. 그래서 적은 누를 엉덩이 붓는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이라 있는데요. 원장님과 또 김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있을 때,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산도 있을 때와 또 덕계로 이사 올 때, 우연히 적자 교회에 있을 때 슬금이 나갔지요. 나갔었는데, 원장님이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아재가 튀어나가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저도 믿음을 갖고, 안 했겠나.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저도 믿음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구원의 약속이다. 저에게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을 해주겠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약속이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구원 못 받는다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믿는데 누가 뭐 구원 못 받는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믿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게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만 여기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믿으면은 의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무조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 성질나면 성질나는 거, 화가 나는 거, 화가 난 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지도 못하면서 따라간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같으면 세상 없는 환난과 시험을 와도 절대로 안 떠나죠. 어떻게 떠나요? 근데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적에 떠나고 삐끼고 삐죽빼죽 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완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인간이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서 나는 구원 받는다고 내가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주님과 무조건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기존에 그 기도 받으면서라든지 하시면서 저한테 예언으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베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족한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가 이제 너에게 준 마지막 약속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약속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팔이 너무 많이 아파서 차원 신경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래 연골 주사도 다리 맞고 그랬는데 너무 또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속으로 생각했더니 내가 치료해줄게. 그런데도 지금 며칠이 지나도 좀 별로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 뒷골이 이렇게 차고 아픈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를 했더니 무슨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치료해줄게. 그래서 그럼 약속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뒷골이 이제 은혜자들이 원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힘줄이 하나가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귀도 안 들리고 손도 떨리고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손도 떨리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런 거다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3사람한테.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MRI 찍으러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벌써 저는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세요. 안 물어도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내가 치료해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도 하고 손 감사하고 해드려도 안 되고 그래. 아 그래 그렇게 되었어도 치료하는 기간이 있지 하고 인내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차고 거기가 그래. 이거 아무래도 MRI 좀 찍어야 되나? 근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이따가 기도를 받아보라 그래요. 이 차가운 거는 제 마음에 드는 건 맞아요. 차가운 건 사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병원에 가가지고는 안 되죠. 네. 제가 약속 받고도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는 제가 물건을 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고 원장님이 제게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게 기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물건을 준다. 그럼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두고 보면 안다 하시면서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러셔서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또 네가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나중에 신학 때 가서 자아보시고 그 말씀 계속 물어보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신학교 가라는 걸 내가 했다고 그러셔. 그런데 신학교를 어떻게 가야 돼요? 신학교 이제 나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나서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이칼직에는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은 바울사도 같이 무식한 자에게 무식한 것을, 유식한 자에게 유식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신학교 뭐 몇 년 해라 이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3년만 공부하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대로 행하라. 그 뜻을 주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니까 지금 나한테 불행한 것이 있을 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내가 옹물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럴 적에 원수가 맞다가도 그냥 되돌아가는 거다. 예. 하나님께 무릎을 안였고 하나님께서 네가 끝까지 믿고 따라올 때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영화는께 어쩌라고 하셨고요. 내 부모에게 약속한 것들을 영원히 이루어갈 것이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에서 약속했고요.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하시고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여쭤봤고요. 성경 구절에 로마서 12장 7절을 주시면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생각하게 하시면서 있는 대로 된다 그 뜻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누구한테 어떻게 섬기든지 예. 그에게 뭐 물질로 섬기거든 뭐 대접을 하든 그분을 뭐 공경을 하든 어쩐다든지 나한테 이제 섬기라 할 적에 섬기라 하는 그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또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거는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이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막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가르치는 것으로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따를 때 그분이 쉽고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 영광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 제가 소망한 것을 하나씩 이루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너의 딸의 생명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약속하셨고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극복이다 하셨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네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간구한 것을 나한테 허락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다.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각자가 받은 말씀하고 지금 들었던 말씀하고 또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제일 큰 거고 또 땅에서는 내가 당을 짓지 않고 당을 지으면 진리를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당을 짓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절대로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또 주를 배신하고 떠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런 사람 예수 믿지 마.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로 구원을 받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실로 믿지 않냐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맞겠나 틀리겠나 저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믿었다면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은 어떤 것을 해도 그건 의심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요렇게 한다고 의심하고 아니 이 세 다가리 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깨닫겠다고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거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있냐 얘기죠. 감히. 예. 너무나 부끄러운 소리고 두렵고 떨리는 소리예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불렀고 또한 사랑하시기에 불러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당을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과 의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